오늘도 미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15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나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분 따라가려네 같이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방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방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네, 우리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어요.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스포츠는 혼자서 하는 개인 경기가 있고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하는 단체 경기가 있어요. 자, 단체 경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무엇이 있죠? 축구, 야구, 그리고 배구 이렇게 종목들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축구도 야구도 배구도 공통적으로 퇴장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반칙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퇴장을 당하는데 그 선수는 더 이상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잠시 동안 경기장을 나가야 해요. 특별히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인데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해야 돼요. 한 명이 퇴장당하면 그 팀은 10명만 경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팀보다 한 명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기기 더 어려워지죠. 이런 축구 경기에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11명이 다 안 뛰고 5명만 경기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왜냐? 5명만으로 11명이 경기하는 축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축구도 아닌 전쟁에서 아주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한 사람이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이 오늘 성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셨어요. 곡식과 과일을 심어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제대로 곡식도 못 심고 나무도 못 심었어요.
양, 소, 나귀 이런 가축들도 죽이거나 빼앗아가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사사를 한 사람 세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에요. 어느 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많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무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같지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축구장, 우리 축구장 보면 관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관중도 보통은 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한 번에 축구 보는 그 사람의 2배, 3배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드온아,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지금 너희가 전쟁을 해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전쟁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당연히 많으면 좋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 많아 보이지만 미디안 사람 숫자랑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 그걸 까먹고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먹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 봐 전쟁을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줄이기 위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 전쟁이 무서운 사람, 겁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드온이 말을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 명. 3만 2천 명 중에 절반이 훨씬 넘는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많대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죠. 저쪽은 13만 명이 넘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전히 많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나눌 거야. 그렇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따라 사람을 나눌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고 하나님은 그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300명이 13만 2천 명과 싸운다. 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의 사람과 싸움을 해야 돼요. 어렵죠. 사실 이길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300명이 무기를 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나팔하고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만 들고 전쟁을 하게 하신 거죠. 밤중에 횃불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사람들 사이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사이로 쳐들어왔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겨우 300명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공격하게 했고 도망가게 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32,000명의 군사였지만 자기들의 숫자와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300명의 숫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 직업, 집,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날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 시대 전쟁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기, 갑옷, 병거 이런 것들이 많은 숫자가 필요하죠. 좋은 무기를 가질수록 병거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먼저 숫자를 포기합니다. 32,000명의 숫자가 있었지만 겨우 300명만 남았습니다. 22,000명을 보내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놀랐지만 그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이나 떠나보낸 상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이한 결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300명이 모두 말을 타고 모두 무기로 무장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숫자의 상대였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무기를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직 나팔과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만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들의 행동은 이들의 착각이나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상식이 말하는 전쟁의 필수 요소인 군대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군사보다 무기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무기도 없는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왕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로잡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가 모였어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300명만 남기셨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모습 어떻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작 300명이 무기도 없이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사람의 숫자는 적고 좋은 무기는 없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미랄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점점 더 살기 힘들게 만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